계속해서 오늘 아침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우리 7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 제가 두 군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장 7절 먼저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의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9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가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합당한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그 인본주의적인 동기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공의를 실현하는데 어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지간에 압살롬과 다윗 간의 관계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에 반기를 든 가장 큰 치명적인 결과를 오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본장 1절에서 12절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한급히 도피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버지 이 다윗은 한급하게 도망을 가는 도피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이할 만한 건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반란을 진압하려 하기보다는 도피해서 그냥 도망가기 급급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 또 당시만 해도 군사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도주하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되도록이면은 피 흘림을 피하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14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마 있었으면은 완전히 피 흘림에 처절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피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화로운 왕궁을 저버리고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순간에 죄는 두고두고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점은, 그 와중에서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건 중에 보면 그 와중에서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변함없는 몇몇 사람들이 꽉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역경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역경 중에 충성이라고, 어려운 중에도 충성하는, 정말로 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역경 중에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 블레셋인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이때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 가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민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19절에 보면은 쫓겨난 나그네라 이렇게 불렀어요. 쫓겨난 나그네라. 이렇게 부른 것을 보니까 그는 망명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는 다윗 왕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가 이 이방인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공연히 타국의 내란에 휩쓸려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 새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그냥 압살롬에게로 네가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압살롬을 지지하고 안전을 도모해라. 괜히 나 따라왔다가 죽지 말고 안전을 도모하라. 이렇게 다윗이 일러줘요. 이때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왕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순수한 충성심. 그렇게 말을 듣고도 이때는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왕을 모시고 다윗을 모시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 앞에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나는 그곳에 함께 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이때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나도 그곳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이 이때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환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은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더 충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충성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도피시의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보장물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법궤를 모시고 법궤의 인도함을 따랐죠. 여호수아 6장 6절에도 보면은 전쟁할 때 종종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범죄의 결과인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자신과 함께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이 법궤를 웬만하면 자기가 그냥 끝까지 가져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압살롬이 장악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법궤를 돌려보내. 29절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느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법궤를 그대로 모시게 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나만 취하기 위한 이 어려움을 피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제 위치에다가 돌려놓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제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그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은 낙심돼 가지고 좌절해 가지고 이제 끝이다. 응? 아들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물러서서 그냥 이걸로 만족하자.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이 다윗은 자기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다시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가다가 보면은 다 제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잘못될 것 같지만은 나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보면은 내가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리에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리고 다윗은 환난을 대처하는 신앙적 자세를 정말 훌륭하게 가졌음을 다시 한번 그 30절에서 37절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에 30절에 보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는 망명길에 들어갔을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막 행했고, 이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높은 데 있고 감람산은 저 맞은편에 있어요. 그리고 구렁이 있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저쪽에 구렁으로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전병처럼 이제 다 망한 사람처럼 이런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넘어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아마 그때의 처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울면서 행했다. 이처럼 환난 날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국은 환난을 벗어나는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에 첩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그 앞장 세워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여 다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후세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넘어가면은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파해버리는 그 다 그냥 짜가지고 다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환난 당할 때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구원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잘못되면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메이슨이 만든 찬송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신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가 206장도 새벽부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원래 206장 이 찬송가는 260장하고 똑같은 곡이죠. 260장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비스트라고 하는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찬송인데 이 찬송의 곡에다가 일본의 성결교회 무명의 성도가 큰 은혜를 받고 일본어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해서 206장 가사로 만들었어. 260장과 곡은 똑같은데 가사를 번역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의 정결함을, 죄 씻음의 정결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우리가 다 빨리 깨고 우리의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은혜 받을 날, 구원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에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자. 참 멋진 일본 사람이지만은 멋지게 시를 쓴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성결교가 아주 은혜스럽고 그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나라로 찬송가 가사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주님의 뜻 가운데 그저 붙들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쭉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낙심했다가도 또 뭐 살다가 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화가 났다가도 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이게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참 잘 믿었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이거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남은 생에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예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